위대한 개혁, 거침없는 개혁, 그런 제목입니다. 위대한 개혁, 거침없는 개혁,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가장 읽히지 않는 책도 역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교인들의 가정에는 아마 성경책이 몇 권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 중에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휴대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 클릭만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는 사실은 기적 중에 또 기적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 요시아 왕에 관해서 이제 3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개혁을 진행한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자, 왜 유다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 왜 벌벌벌 떨고 있고 애굽의 두려움 속에 있고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힘을 잃어갔을까? 민족은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우상숭배에 빠져 힘이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요시아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미 1000년 전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 언약 속에 정확히 오늘의 이 모든 모습들이 예언되어졌다는 사실을 요시아는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명기 속에 담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나와 있는가?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요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의 그런 역사들이 착착착 퍼즐 마치지 맞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21절, 우리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시아 왕의 개혁, 어떻게 개혁이 가능했을까?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침없는 위대한 개혁의 왕 요시아입니다. 거침없는 위대한 개혁의 왕이었다. 유다 왕국의 많은 왕들 가운데 특A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왕이었죠. 특급의 왕들, 이 특급의 왕들을 꼽으라면, 3명을 꼽으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인데요. 특별히 요시야 왕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특급 A에 해당하는 이 3왕,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이 3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다윗의 왕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왕, 기준이 언제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왕의 길로 행했다. 또 하나는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또 하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31년간 유다 왕국을 잘 이끈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 생활의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일 수가 있었던 특 A급에 해당하는 그런 왕이라는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침없는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근거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 거침없는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 근거를 가진 왕이었다. 요시야 왕이 26살 때 성전 수리 도중에 지성소에서 발견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읽다가 회개를 합니다. 잘못 살아왔구나. 나라 민족이 여기에 다 흥망성쇠가 다 적혀져 있는데 이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위대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근거와 본질과 그 절대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 말씀을 학자들은 신명기다, 이렇게 대부분의 의심 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은 지성소,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 있어야 했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였다. 그럼 요시야 왕이 신명기 어디를 읽다가 그렇게 화들짝 놀랐겠느냐? 그것은 신명기 28장이었다. 전후 문맥을 볼 때, 열왕기와 역대하를 종합해 볼 때 그것은 신명기 28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받는 있다는 이야기가 쫙 1절부터 6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큰 흐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뭘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이 일어난다. 그 맨 먼저가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지고 개인이 잘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14절까지 소개되죠.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 방대한 내용에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고통을 받고 포로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이걸 읽을 때 요시야 왕이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엄청난 저주,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놀랐든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왕이 직접 모든 유다 왕국의 대표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읽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 나라로 우리 임금이 끌려갔느냐? 백성들이 포로가 되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정신병, 압제와 박해, 왜 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나?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줄기차게 개혁을 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말미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결국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복이 무슨 복일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있는 이 저주를 다 예수님이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갖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런 복만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 그 플러스 하나가 뭘까?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사실 말틴 루터를 변화시킨 것은 갈라디아서다. 로마서를 강해도 했지만 물론 갈라디아서가 더 말틴 루터를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결국은 갈라디아에서 시작이 돼서 로마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런데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라는 모든 복과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복,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경험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침없는 위대한 개혁의 왕. 이 거침없이 위대한 개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근거, 그 근거, 절대적인 근거를 가진 왕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거침없는 개혁의 몸부림을 친 예배 회복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 나라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거침없는 개혁의 몸부림을 친 예배 회복의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 책에 있는 것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 더 받아요? 예, 이것 말고 더 뭘 받느냐? 예,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 김원진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만일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 되고 또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에 승리하고 이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축복된 삶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은 꼭 여러분 숙제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 다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을 부를 텐데요. 312장입니다. 이 312장은 우리가 일평생 살지만 내 마음대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또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
이제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상에서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내주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중보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우리의 환우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에 파송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